3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인기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지금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출입할 때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는 자신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사들과, 그리고 전쟁을 마치 이렇게 하듯 호위병들, 병거들을 옆에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워뒀으니까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하겠죠. 아주 당당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선택했던 것은 이제 자신의 뭐 시시비비나 송사 때문에 다윗 왕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자신이 먼저 끌어다가 이제 친절을 베풀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재판장을, 원래 압살롬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마치 이제 그 송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건데,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압살롬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왜 나쁜 거 하냐면, 사실 압살롬의 역할은 아니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어떤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엿보인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각자가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뭐 사회에서나 집안에서의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원래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압살롬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가 했던 활동은 사실 거짓을 선전을 하는 것이었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아첨하는 자들을 그 압살롬이 그 주변에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제 압살롬이 왜 이런 일들이 나쁘냐 하면, 그들의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는 간교한 수단을 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뭐 송사를 압살롬이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다윗 왕이니까 충분히 뭐 왕자의 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고 하는 것을 다윗 왕에게 당연히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 일들을 몰래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이 뭐 그 사실을 알면 좋지 않겠다 생각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그 다윗 왕을 어떻게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겠다, 그 일들을 해 나간 거죠. 사실 압살롬이 뭐 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더라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일은 다윗 왕이 저에게 시켰습니다. 이렇게라도 붙였었더라면 압살롬이 참 뭐 지혜로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치 마음이 기운 것처럼 다
이렇게 압살롬이 정말 대단하다. 내 마음을 들어준다. 참으로 친절하다. 어떻게 내 생각을 잘 이렇게 대변해서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대화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사실은 다윗 왕에게 위엄과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압살롬이 그것을 훔치게 된 거죠. 도적질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사회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때로는 자랑하려고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어떤 단체의 장을 높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장을 높인다고 해서 교회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회로 얘기하면 사장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러면 내가 일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임을 통해서 내 자신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오늘 말씀에는 참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최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영광을 압살롬은 그렇게 중간에 가로채고 거짓과 도적질로 그 모든 영광을 또한 훔쳐가지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제 계획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나중에 보면 무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실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